이번 시간에는 도시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도시는 이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방대하죠. 저도 센터처치 2부를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문화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팀켈러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팀켈러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도시를 얘기하는 것은 이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레슬리 유비긴의 책이 있습니다. 레슬리 유비긴은 영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인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 교회가 몰락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교로 나갔을 때와 영국이 비슷해진 거예요. 선교로 나갔을 때랑. 근데 영국 교회가 아직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서양의 문화가 급속히 비기독교적 사회로 바뀌어 선교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거의 적응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신자 개인적 삶을 위한 내적 활동들, 성경 공부와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었다. 정치, 예술, 사업 등 공공 영역의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훈련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막 그렇게 영국 교회가 부흥했다가 영국 교회가 그렇게 굉장히 몰락하게 된,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몰락하게 되는 상황을 지금 레슬리 유비근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도 지하철에서 우리가 예수 찬당 불신지옥 그러고 막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의 문화에 적절성을 가지느냐는 다른 문제죠. 사람들이 예수님 천당 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옥 가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굉장히 교회에 대한 불쾌한 마음이 드는지,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영국의 교회가 성경 공부와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유비긴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에서는 계몽주의 이성의 허망함을 선포했어야 된다는 거죠. 계몽주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 복음을 선포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계몽주의 복음이 가지는 그 이성의 허망함들을 드러내주는 작업, 그 문화적 작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황화라 그러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문화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복음이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가능하지만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복음을 잘 연결시키는 거, 그게 복음과 도시를 연결시키는 게 상황화죠. 그래서 그게 파트 3, 복음의 상황화인데 팀켈러는 그거를 도시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안에서 문화에서 상황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넣을까 도시에 넣을까 하다가 도시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도표에서는 복음에 넣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복음을 상황화하는 것이라. 듣는 이의 일상적 삶과 세계의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설교가 지루해지죠. 성경적 진리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의 소망이나 이야기, 두려움, 실수 등에 연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리이기를 바라는 마음조차 주지도 못하죠. 달리 말해 설교가 듣는 이들에게 성경적 진리를 상황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켈러의 설교의 강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의주의자들이 그래도 저 사람 말이 진리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가 답이 된다는 거죠. 삶을 이해시키는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때 그런 마음이 들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황화라는 것은 그 문화와 복음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문화 내러티브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하고 문화적 서사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데, 이 문화 내러티브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쉽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다 진리처럼 통용되는 가짜 진리죠. 그게 공리라 그러는데 그게 문화 내러티브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모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모순이 드러난다고. 그 모순성을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 켈러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그 두 가지 책은 기독교 변증서죠. 그 기독교 변증서고, 또 팀 켈러의 설교가 이제 어렵다,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팀 켈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고 복음이 아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허망함을 흔들어 놓은, 모순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일반 서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론을 통해서 그것을 흔들어 놓죠. 왜냐하면 특히 요즘은 논문을 쓰거나 뭘 할 때 남들이 안 썼던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대되는 얘기,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충돌되도록. 그래서 성경이 아닌 진리는 반드시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만 그런 자유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 자유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유라는 것은 없죠. 그런 자유를 공리로 알게 되면 혼란스러우죠. 결국은 독재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는 것은 여자들이 드라마를 보는 것,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환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게 감정적으로 정화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성적인 행위가 현실에서는 없는 성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남자들 정서에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아니다. 그런 걸 자꾸 보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논문을 쓰면 둘 다 논문 쓸 수 있겠죠.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은 가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 사람도 주장하고 이 사람도 주장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가, 개인이 판단이 그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공리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꺼풀 들춰보면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적 원리가 아닌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순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뭔가 있는 거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죠.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생각은 맞지만 이쪽 생각은 잘못된 그 모순을 드러내주는 방식,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팀 켈러의 책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서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대안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더 말이 된다. make sense of God.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알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시에 어떻게 상황화해야 되느냐 할 때 팀 켈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에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모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도시로부터 뭔가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도시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고 우리는 도시로부터 뭔가를, 우리는 도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로 얻었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나보다 더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구원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의 빚진 자로 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겸손입니다. 복음의 겸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그렇게 내가 뭔가를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비복음적인 생각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죠? 무언가 교만하기도 하고 뭔가 이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도시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그것이 은혜에 상황하죠.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죠. 역동적인 대학 문화, 도시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된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도시를 상황화하면서 오늘날의 뉴욕에서, 오늘날의 현대에서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문화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할 때 다원주의 속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29장 7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을 전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이랑 이렇게 선을 긋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바벨론이랑 절대 어떤 관계도 하지 마라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을 축복하는 거죠. 그들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그것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문화의 참여라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상황화를 하려면 청중이 알고 있는 책과 잡지와 영화 등에 대해 친숙함을 보여주고 그것을 성경의 빛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는 그런 내용들과 내가 잘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경의 빛으로 드러내주는 것. 그래서 먼저 긍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대하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어떻게 터뜨려야 되냐면 먼저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운데로. 그래서 가운데서 터뜨려야 되죠. 그래서 그들과 친근하게 대하는 거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있지만 삶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의 변증을 할 때 지금 그 변증의 방식을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인도 교수님인데 무신론자 교수님입니다. 이 무신론자 교수님이 팀 켈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편협하다.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기독교가 편협하지 않다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순성을 먼저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독교가 편협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이죠. 근데 여기에 뭐 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이죠. 그것은 증명 가능한 사실이에요. 지구는 돕니다. 뭐 공전합니다. 자전합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경험하지 못하지만 과학적 진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의 생각인 세계관은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도 믿음이에요. 어떤 모든 세계관의 모든 주장들은 다 믿음이 전제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편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속에 깔려있는 신념이 뭐냐면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신념이죠. 어떻게 진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 왜 너네만 진리냐? 왜 너네만 구원이 있냐?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가 하나가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증명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모든 주장은 다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이성이고 종교는 믿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성이란 게 뭐예요? 생각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도 이성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믿는 거고 그들도 이성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이성이라는 건 생각의 도구일 뿐이니까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다 믿음입니다. 그거를 믿음의 도약이라 그래요. 믿음의 도약. 그래서 믿음으로 도약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냐? 그 사람 증명 못해요. 그럼 우리는 진리가 하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냐? 우리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근거가 없는 믿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얘기하면 뭔가 자라오면서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우리는 진리는 하나라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훨씬 더 합리성은 더 있는 거죠. 우리의 근거가. 그래서 팀 켈러가 묻습니다.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하는데 그 네가 말하는 편협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편협하고 근데 너도 편협하다. 그러니까 네가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종교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틀렸어. 구원은 여기만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당신의 주장도 기독교가 편협하고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자기의 종교관이 기독교의 종교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야, 왜 그렇게 편협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편협한 거죠. 너도 네 종교관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도 내 종교관이 너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편협과 편협이 마주치는 거다. 너는 편협하지 않고 기독교만 편협한 게 아니다. 그렇게 그것을 평평한 단계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말을 하면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너는 어디서 알게 됐느냐? 어디서 알게 된지 몰라요. 자기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험했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진정한 편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종교가 맞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편협한 건 아니다. 그게 진리일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혼내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하는 것이 편협한 것이다. 근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종교다. 절대 편협하지 않은 거죠. 다른 종교는 행위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더 편협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편협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체는 편협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동일한 주장이니까 그렇게 이것을 펼쳐나갑니다. 복잡하기도 하지만 책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잘 헤쳐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건국대학교 전도하러 갈 때인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가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인 것을 어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가. 이 나무도 하나님이요, 이 공기도 하나님이요, 이 호수도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무도 하나님이고 이 공기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서 제가 사지선다로 얘기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 1번. 2번은 책을 통해서 알았다. 3번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4번은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다. 넷 중에 어디냐고 물었어요. 넷 다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보죠. 넷 다 아니고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인식의 근거가 없잖아요. 다시 물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책을 통해서 누군가로 배웠거나 경험했거나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더니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를 공부하는 사람. 그러면 그 도를 통해서 배운 거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이제 이게 하나하나가 다 같아진 거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배웠던 그 도라는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거랑 성경은 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검증하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거랑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도라는 책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냐 성경보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바보죠. 아니면 이걸 믿어야지 그걸 믿어요.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진리라는 것에 목숨 걸 수 있냐? 목숨 못 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인에게는 도로 대답해 줘야 되죠. 공자님 말씀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씀 있죠. 그게 도인의 자세다 내가. 목숨도 못 거는 게 진리냐? 그게 무슨 진리냐? 그건 진리 아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목숨 걸 수 있다. 내가.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전도 안 할 텐데 굉장히 제가 부드럽게 잘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잡은 물고기는 40분 동안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경이 아닌 주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지를 봤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경이라는 것의 진리가 얼마나 튼튼한가라는 것을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의 복음은 상황화는 그 사람의 모순성을 먼저 드러내는 반티를 얘기하는 전제주의 변증입니다. 근데 반티라고 또 조금 달라요. 지금 에드먼드 크라우니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팀켈러가 설교자라 목회자의 적용으로 그것을 이렇게 소화했듯이 반틸의 전제주의 변증의 방식을 쓰지만 다른 클래식의 변증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자기 안에서 아주 사랑으로 녹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 변증 그렇게 그 방식으로 모순을 먼저 드러내주고 복음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상황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교리, B교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것도 꼼꼼하게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논리적 구성들을 좀 찾아보면 좋고 팀켈러의 설교에 어떤 논리적 구성을 따라가는지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태어남과 결혼과 죽음에 대해서라는 그 세 가지 소책자도 굉장히 좋아요. 짧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참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문화 참여에서 팀켈러가 이 도표를 만들어줬어요. 이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도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문화 쇼크가 있었어요. 문화 쇼크 현상이 있었는데 미국의 경건주의가 그 문화를 놓쳤습니다. 문화 쇼크가 일어날 때 따라가지 못했어요. 교회가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문화의 어떤 부분이 선하고 악하고 또는 중립적인지를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 구성원들은 문화에 동화되고 말 것이 그냥 성경만 계속 전하고 세상에 나가면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직장의 프레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면 정치인들의 프레임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치가 복음을 더 뛰어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교회가 문화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는 아브라함 카이플부터 시작해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기독교 우파로 또 구도자 예배로 이머징 처치로 신재세례파로 이렇게 문화가 계속 교회 안에서도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이 개혁주의 안에서는 두 왕국 모델이라고 조금 다른 모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책을 쓰는데 팀켈러가 그걸 도표로 정리해 줬죠. 그게 이 도표입니다. 그래서